언제나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연약하고 때로는 무지한 채로, 또 때로는 악하기까지 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스스로 이루어 가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영생의 길 가게 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오늘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법을 오늘도 또 배우고 또 익히고 또 주님과 함께 그러기에 주님을 섬기는 삶을 수련하는, 그래서 값지고 감사하고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6장 10절에서 13절 보시겠습니다. 10절에서 13절. 로마서 6장 10절에서 1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어제에 이어가겠습니다. 10절을 직역으로 다시 들려드리면 그가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신 것이며 그가 사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사시는 것이라. 이와 같이 너희도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어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것으로 여기라. 11절까지를 들려드렸습니다. 우리 신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 핵심을 밝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세례를 받은 그 은혜, 그 뜻이 무엇인지 핵심을 밝히는 말씀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이 우리가 받은 세례를 가리키는 것이니까요. 먼저 그리스도의 죽음의 깊은 뜻이 무엇인지 알리되 그가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에 대하여 죽으실 이유가 없었죠. 우리를 위해서 이 일을 당하시고 겪으신 것이죠. 그가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신 것이다. 바로 앞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에 대하여 말하기를 다시 죽지 않는 생명이며 죽음이 주관하지 못하는, 지금 9절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에 대해서 다시 죽지 않는 생명이며 죽음이 주관하지 못하는, 죽음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생명이라고 하였습니다만, 죽음으로부터의 이런 완전한 자유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신 것에 근거를 두고 있음을 짐작케 합니다. 말하자면 죽음을 초래하는 원인인 죄에 대하여 완전히 죽으심으로써 죽음으로부터의 완전한 자유, 더 나아가서 새 생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죄인을 위해 하신 죽음, 그 구속이 바로 이러한 역사를 이루신 것이죠. 죽음으로부터의 완전한 자유, 곧 새 생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하여 죽으셨다는 말에서 언뜻 죄에 대하여 소극적이고 피동적이며 나약한 모습 또는 그런 자세를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여기기가 쉽습니다만, 단번에라는 이 표현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죄에 대하여 매우 단호한 행동임을, 매우 적극적이고 강력한 행동임을, 죄를 단번에 결정적으로 처리하여 완전히 무력하게 만드신 일임을, 무엇을요? 죄를, 또 사망을, 사단의 권세도 무력하게 만드신 일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죄만 거론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다른 서신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단번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죽음이 얼마나 단호하고 강력한 행동이신가 하면, 죄를 단번에 결정적으로 처리하여 그 죄와 사망과 사단까지도 완전히 무력하게 만드신 일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인을 위해 죽음으로 죄값을 완전하게 치르심으로써 죄의 모든 요구와 정죄로부터 단번에 결정적으로 자유롭게 하신 만큼 누구도 여기에 무엇을 더하거나 보탤 필요가 없고 보탤 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런 죽음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우리 신자 역시 원죄를 비롯한 모든 죄의 정죄와 얽매임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6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이 구속의 이 은혜의 내용을, 이 진리의 역사를 우리에게 거듭 가르치고 설명하고, 그래서 우리의 뇌리에 새기도록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죄에 대한 형벌과 책임, 그 책임과 그로 인한 형벌은 물론이요, 우리로 하여금 죄에 얽매이게 하는 부패한 성품으로부터도, 이제 아담으로부터, 그 원죄로부터 받은 거죠. 한마디로 육이라기도 하는 이 육적 성품으로도 자유롭게 되었다. 죄의 책임과 형벌뿐만 아니라 죄에 계속 얽매이게 하는 부패한 성품으로부터도 자유롭게 되어 죄의 종노릇하는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그 말씀을 보아오면서 갈라디아서의 말씀도, 골로새서의 말씀도, 에베소서의 말씀도 우리가 살펴왔지 않습니까? 그 죄의 종노릇하는 속박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입니다. 사람들 자신들은 전혀 개의치도 않고 이 점에 대해서 무지한 채로 오히려 스스로는 인간답게라고 제가 표현한 것은, 그들은 오히려 우리를 그저
종교의 메인, 교리의 메인, 불쌍한 사람으로 우리를 보는데, 이제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또 확인된 사실은, 모든 사람은 죄의 종노릇하는 속박의 굴레에서 평생을, 그리고 그 육신의 장막을 벗은 뒤에도 사망과 사단의 권세 아래에 불행한 영혼을 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구속의 은혜로 죄의 책임과 형벌은 물론 죄에 얽매이게 하는 부패한 성품으로부터도 자유롭게 되었다. 이것을 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는 속박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림을 받으신 그 생명이 어떤 것인지 밝히되, 그가 사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본래가 이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살림받으신 생명은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으시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사시는 그런 생명인 것입니다. 생명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와 교통하는 가운데 누리는 것인 만큼,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신 만큼 생명은 본질상 하나님을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죠. 이것이 인간의 불행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등지거나 하나님을 외면한 상태에서는,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상태에서는 생명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시편 28편 1절에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그러니까 주님과 끊어진 상태라면, 또 시편 88편 14절에서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시나이까 라는 이 부르짖음은 한결같이 이런 생명에서 멀어지거나 끊어지는 그 두려움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고 하나님에게서 내가 끊어진 상태라는 것, 이것은 곧 생명에서 멀어져 있고 끊어져 있는 그 두려움과 그로 인한 고통 속에 있음을 호소하고 있는 거죠.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어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것으로 여기라. 일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쭉 보면 이 명령문, 여기라 이런 식으로 뭘 해라, 하지 마라 라는 식으로 주어진 구절이 여기가 아닌가. 물론 그 앞에서도 우리말 번역은 명령문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도 있는데, 실제로 명령문은 여기가 처음이에요. 이와 같이 너희도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어 있고, 이 너희는 신자죠.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것으로 여기라. 그리스도의 이런 생명, 이런 죽음과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림을 받은 우리 신자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언뜻 앞의 내용을 그대로 반복한 것일 뿐이며 별다른 차이가 없는 듯하나, 로마서 6장이 계속 죽음과 생명을 가지고 말씀을 하니까 계속 그대로 반복하는 것일 것 같이 이렇게 보이기도 하는데, 그래서 별 차이가 없는 듯하나,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의 이 원문을 살피면, 그것도 유심히 살피면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이라는 이 표현에서 동사 대신 형용사를 사용한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동사는 어떤 움직임이나 행동을 나타내는 반면 형용사는 그 대상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낸다. 이것이 이제
문법의 기능이죠. 더욱이 앞에서는 10절에서는 그가 죽으신 것을, 6절에서는 우리 옛사람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또 8절에서는 만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었다면 이라고 하는 등 한결같이 죽었다는 동사를 과거로, 부정과거로 사용하여 그리스도께서 이미 죽으셨고 우리 신자도 그와 함께 죽은 사실을 말하였습니다만, 10절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말할 때는 그가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신 것이라고 하면서도 다 이제 동사를, 그것도 과거 동사를 이렇게 사용했어요. 그런데 우리 신자가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을 말할 때 그 앞에서는 2절에서도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렇게, 여기서도 이제 동사로 과거로 이렇게 말한 것과는 달리 여기 11절에서는 형용사를 사용하여 죽은 상태에 있는 것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은 지금까지 말해온 것들을 더 선명하게 밝혀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표현상의 이런 차이, 이제 미묘한 차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런 미묘한 차이는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하여, 그러니까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죽으신 그 죽음이 그와 함께 죽은 우리 신자에게, 그와 함께 세례를 받아 함께 죽은 우리 신자에게 어떤 변화를 초래하였는지, 그 결과 우리 신자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비록 육신이 못 박혀 죽은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의 옛사람 곧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로 망할 수밖에 없고 부패한 육의 성품을 따라 평생 죄에 얽매여 살아가는 우리 나 자신, 곧 육적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신 것인 만큼 우리 신자도,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 신자도 이런 모양으로 죄에 대하여 단번에 확정적인 것으로 죽은 것이에요. 확정적인 것으로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은 결과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상태에 있게 된 것입니다. 죄인 된 우리를 위하여 성삼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일을 구약의 전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그 모든 법령과 율법 안에서 바로 이 은혜의 역사를 예시하시고 약속하시고 그대로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상태에 있게 되도록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은 것이 우리 신자에게서 그 효과를 나타낸 결과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상태가 된 것입니다. 죄로부터 벗어나 완전히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완전히 자유롭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거기다가 우리가 뭘 조금 보탤 일이, 더할 일이, 그런 일이 아닌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구속, 죄인을 위하여 죽으신 그 죽음으로 인하여 이루신 일, 그래서 죄로부터 벗어나 완전히 자유롭게 된 것이에요. 우리 신자가 마치 죽은 자처럼 죄의 지배와 얽매임에서 자유롭게 된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자유로운 것이에요. 죄의 지배와 얽매임에서. 너희도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어 있는 것으로 여기라는 말씀은 바로 이 사실을 일깨우는 말씀입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것으로 여기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살림받으신 생명이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것이듯이 우리 신자도 그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림을 받아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상태가 된 것을 두고 한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상태인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신자는 죄에 대하여 죽으시고 살림받아 하나님을 향하여 사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림받았으며,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 움직이는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것도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 움직이는 이 생명을 누리는 하루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감사함으로 이 복된 하루를, 물론 경우에 따라서 우리 또 성도님들의 형편에 따라서 오늘 하루가 시작부터 무겁게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왜? 어려운 일을 감당해야 할 하루라면 힘든 하루가 벌써 예상이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힘든 일을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생명으로 감당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 369장 찬송 드린 대로 염려, 시험, 근심, 걱정 없는 사람 누군가, 아니 진짜 누군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자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 움직이는 생명을 누리는 자로, 그래서 우리는 그 어려운 일도 주님과 함께 감당하기 위하여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너무나 자비로우시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염려를,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말했죠. 다 주께 맡기라. 바울 사도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아뢰라. 왜?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할 수 있는 그 근거가, 그 하루를, 오늘 하루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자로 우리가 살 것이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 움직이는 그 생명을 누리는 그 상태, 그 누리는 자로 우리가 그 어려운 일도 감당하는 것이니까요. 우리 신자에게서 일어난 이런 일들을 두고서, 우리가 겪게 된 이런 변화를 두고서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러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덧붙입니다.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리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얼마나 신비로운 구절입니까? 그러니까 일반 죽음과 생명의 이해와 관점으로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수용을 못합니다. 그냥 건성 넘어가 버리는 거죠. 여러분의 그 생명과 여러분의 존재의 본질은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신 바 되었어요. 이렇게 에베소서에서는 말합니다. 또 에베소서 2장 5, 6절인데 4장 22절 이하에서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이게 이제 원죄로 말미암은 부패한 육적 성품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벗어버리게 되었죠. 그래서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이 모든 것이 또 수동이에요. 우리가 주체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또 성령님을 통하여 성령님의 역사로, 믿음으로 우리에게 다 적용되는 일이죠. 그래서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림을 받아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된 그 새 생명의 그 실체를 이렇게 또 밝혀준 거예요. 그래서 그 새 생명을 입은 새 사람을 우리가 입고 살게 된 거죠. 죄에 대하여 죽어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것으로 여기라. 네, 한편으로는 이제 11절이죠. 한편으로는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신자 역시 이미 죽었고, 옛사람이 죽은 거죠. 또 하나님을 향하여 살림 받으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살림 받은 사실을 확정적으로 이렇게 선언한 다음, 이미 이 앞에다 이렇게 선언된 거죠. 근데 이것을 로마서 6장 또 10절 11절 계속 말씀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이런 죽음과 부활에 우리가 함께한 자로서 그 능력과 효력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있음을 알리면서 이 사실을 계속 일깨우는 말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어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것으로 여기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함께한 우리 신자가 그 신자에게 그 능력과 효력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있음을 알리면서 이 사실을 계속 일깨워주는 말입니다. 그렇게 여기라는 말은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그렇게 생각하고 믿으라는 그런 뜻이 아니죠. 일반적으로 이 여기라는 말을 사람들이 사용할 때는 아이 그렇게 여겨 얼마든지 이렇게 됩니다. 사실은 아닌데 사실은 부정적인데 아이 좀 긍정적으로 여겨 그러면 웬만큼은 좀 밝아져. 이건 사람들의 순전한 논리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그렇게 생각하고 믿으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것이 사실임을, 우리 신자 안에서 이런 죽음과 생명이 이미 역사하고 있음을 확인하라고.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옛사람이 죽는 죽음이죠. 옛사람이 죽은 그 죽음, 생명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림받아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그 생명. 이 죽음과 생명이 이미 우리 신자 안에서 역사하고 있음을 확인하라고. 그것이 사실임을 확인하라고 일깨우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림받아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 움직이는 이 새 생명이 이미 일어난 과거사처럼 확정적이요 돌이킬 수 없는, 변할 수 없는 사실임을 알리는 한편 지금도 죄에 대한 죽음과 하나님을 향한 생명이 우리에게서 경험으로 확인되어야 하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고 진행되어야 함을 알리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바로 이 내용을 받고 붙잡기 위하여 이 어려운 여러 날의 과정을 우리가 이렇게 더듬더듬 이렇게 헤쳐왔다. 저는 이렇게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 은혜가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요, 빌립보서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 그것을 이미 바울 사도는 이미 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고자 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미 앞에서 부활의 신앙에 대한 그의 확신을 피력해 놓고서도 그가 내가 부활의 그 참여함을, 그것이 바로 지금 말씀드린 그 죄에 대한 죽음과 하나님을 향한 생명이 늘 경험되어지기를, 매일매일 경험하기를 그렇게 고백한 거죠. 지금도 죄에 대한 죽음과 하나님을 향한 생명이 우리에게서 경험으로 확인되어야 하고, 그리고 이 은혜의 삶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고 진행되어야 함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여기라, 사실임을 확인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이 서두 1장 2절에 그 인사말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들이요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무리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린도전서의 내용을 아는 사람에게는 곤혹스러운 말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읽고 시작을 했는데 이후에 전개되는 고린도 교회 안의 상황을 보면은 아니 어떻게 이들이 거룩하여진 자들이라,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무리라 어떻게 저렇게 불릴 수 있었을까? 누구라도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금 언급해 드렸듯이 당시 고린도 교회의 현실은 거룩함과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입니다. 멀어도 너무나 멀었어요. 그러나 세상으로부터도 비난받을 일이 없지 않은 그런 교회를 향하여 여전히 거룩하여진 자들이라고 부른 것은요, 저희의 현재 모습의 바탕에 이미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룩하여진 사실이 과거사처럼 확정적이요 돌이킬 수 없고
변할 수 없기 때문이며, 이런 부끄러운 모습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순간에도 여전히 역사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역사하여 마지막 날에는 흠도 점도 없는 모습으로 서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이것이 규모요, 범위요, 이 깊이요, 그 넓이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더 엎드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본래대로 우리 안에 사실대로 드러나고 깨달아지고 우리가 수용이 되고, 그래서 그 모든 내용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 되고, 그 믿음의 역사가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경험으로 확인되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자의 삶이죠. 신자의 삶. 어제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만날 수 없었던 정말 소중한 동역자들, 우리 월요 모임에 그 월요 모임 한 목사님이 이 어려운 코로나 기간 중에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예배당 처소를 마련해가지고요, 너무나 뜻깊은 감사한 그런 모임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제 그 모임을 인도한 우리 동기 목사가 그 20년을 회상하면서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준 시간이었다.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준. 지금 우리 다 말씀의 일꾼들 아닙니까? 근데 말씀의 일꾼들인 우리도 신자죠.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준,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었던 그런 20여 년이었다. 그렇게 이제 고백하는데 우리 그냥 먹먹한 마음으로, 왜? 은혜의 감동 속에서 그 말을 우리가 듣고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드는 것이 사실 말씀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양이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 바람이고 간절한 소망이고 절박함이고, 그렇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서 말씀이 역사하기를,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을 붙들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말씀을 경험하는 삶이기를,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죄에 대하여는 죽어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는 산 생명으로 사는 것을, 그 개척하는 그 과정에서의 어려움, 그리고 예배당을 마련하는 그 상황에서의 고난, 그런 얘기를 또 들으면서, 그럼에도 영생 얻기로 작정된 이들을 불러 교회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후배 목사님의 그 수고에 우리 모두가 감사하고 또 함께 부족하지만 위로와 격려를 전하고, 그런 시간을 어제 가질 수 있었던 거 감사했죠. 그 가운데서 들려진 한마디, 말씀이 우리를 붙드는, 그건 뭐냐면 말씀을 경험했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으로부터도 비난받을 고린도 교회, 그러나 그런 상태 하에서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룩하여진 사실이 이미 과거사처럼 확정적이고 돌이킬 수 없고 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 그런 부끄러운 모습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순간에도 여전히 역사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역사하여 마지막 날에는 흠도 점도 없는 모습으로 서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성령님 안에서 그렇게 담대하게 거룩하여진 자들이라 그렇게 인사하면서 그 참 비난받을 일이 있는 그 교회를 향한 어쩌면 눈물 어린 이 서신을 쓰면서 그러나 거룩하여진 자들이라 그렇게 부를 수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 신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살림 받았다는 그 말이 과거사로 표현한 그 사실이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믿는 자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건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 것을 이처럼 확정적인 과거사로 말한 것과 아울러 그것이 우리 신자에게 초래한 변화에 대해서 그 결과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게 되었는지 밝힌 것, 얼마나 의미심장한 뜻을 지니고 있는지 우리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또 금방 잊을 수 있는 속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에 계속 붙들려야 되고, 그래서 우리도 이런 말씀 안에서 계속 발견되어져야 하고, 그래서 계속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듣고 보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우리가 이러한 말씀에 붙들리고 이러한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오늘도 경험되어지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또한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그 말씀이 역사하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우둔함이, 우리의 게으름이, 우리의 때로는 안일함과 방종함까지 나아감으로써 그런 은혜를 또 우리가 스스로 가리기도 한 그러한 우리의 허물과 죄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를 하여금 또한 깨닫도록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그래도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이 오늘도 우리에게서 이 역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에 붙들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오늘 감당해야 될 일들, 겪어야 할 일들 아무리 자신의 능력의 범위를 벗어난 그러한 한계를 넘어서는 어려운 일을 겪어야 할지라도 이렇게 우리 위에 죽고 살림 받으신 바로 그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생명을 누리는 상태에 있는 우리이기에 주님과 함께 우리의 능력을,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통과해 갈 수 있는 주님과 함께 그 고난, 그 어두움, 마치 사망같이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통과할 수 있는 하루를 살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풀어주시고 이 말씀을 열어주시고 이 말씀에 붙들리게 하여 주시는 이 모든 은혜를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